선한 목자장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랑의 아버지, 지난 밤도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약속 믿고 편안한 안식으로 피곤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오늘 하루도 아버지는 잠시도 저희들을 잊지 못하시고 새 생명 오늘 또 주시고 이 새벽 미명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연약한 몸과 마음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의 생명수 강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 따라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행복한 기다려지는 새벽 제단으로 변함없이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매 아침마다 은혜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내 종들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송으로 기도로 마음을 아버지께 토설하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매일 귀하고 한 특권 복된 삶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저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힐탑 성로님들 이 귀한 목장에 자랑스러운 우리 선한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또한 감사해요. 소중한 우리 양떼들을 모아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가 감사한 것뿐이에요.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혼의 목자로 우리 힐탑 교회를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아버지 연구할 때 1절로 21절을 연구할 때 고마우신 우리 목자 우리 김 목사님에게 영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만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녹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녹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히 그 말씀으로 이 생각 속에 살아남아가지고 저희들 남은 생에 그 말씀으로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일주일이 지나면 새해가 돌아오네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때 우리 모두에게 이 기억된 하나님의 이 말씀들로 아버지 우리들
안과 밖이 깨끗이 정돈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일을 맡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빈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 새로운 희망의 계획의 말씀들로 아버지 계획을 세워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 맞이를 준비하고 우리 주님 일하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각자 모두에게 축복을 골고루 내려주시옵기를 고마우신 우리 생명 되시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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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은 딱 7개의 표적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읽고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물론 표적만을 보고 믿으라는 취지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므로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표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을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 자신이 하신 7대 선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대 선언 중에서 셋째와 넷째가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인데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 중에 6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안식일에 취한 일로 인해서 화가 치밀었고, 그리고 그 맹인과 또 그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맹인을 그들의 회당에서 출교시킵니다. 그래서 그 출교당한 이 맹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로부터 경배를 받는 이야기가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9장 마지막 부분 9장 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9장의 결론인과 동시에 10장을 시작하는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0장 1절의 본문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멘, 레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멘은 진실로라는 단어고요. 레고는 내가 말하노니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멘, 레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른 복음서 신약의 기자들 중에서 진실로를 2번 사용한 사람은 요한이 유일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그냥 표현했는데 요한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것이 25번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합니다. 진실로, 진실. 그런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강론의 초반에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강론의 중간이나 토의의 중간에 강조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강론의 시작이 아니라 강론의 중간에 있었던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의 이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22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내일은 무슨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전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 수전절은 내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대 유대인의 회당 의식 가운데에서 초막절이 지난 다음에 수전절이 다가오는 어느 안식일에 에스겔서 34장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의 이 가르침은 초막절 바로 뒤에 또 수전절 방문하신 10장 22절 바로 앞에 하신 것은 당시 고대 유대인 회당에서 있었던 그 습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의 이 강화는 에스겔 34장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어느 안식일에 에스겔 34장을 낭독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이 다가오기 전에 선한 목자,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양우리는 대개 천연의 동굴이었습니다. 양떼들이 저녁에 동굴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면 목자는 동굴 입구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강도나 들짐승도 누구를 넘어가야 돼요? 문을 통해. 동굴 입구에서 자고 있는 그 목자와 육신적인 접촉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나가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양들도 이 목자를 타고 넘어가야지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굴이 없는 곳에서는요, 들판에 있는 돌로 울타리를 치고 목자가 잠을 자면서 그의 몸으로 막기에 충분한 크기의 수리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에고 에이미의 세 번째 표현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표현한 것이 네 번째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과 동시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굴의 양의 문, 그거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이 목자는 양의 문도 동시에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자신의 몸 길이만큼의 돌을 쌓지 않고 그것을 문으로 사용했고 그것을 대신
그 문에 누워서 잠으로 목자는 양의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저기 등장하는데요. 모세가 그의 삶의 종말에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적합한 후계자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인도할 사람을 임명하셔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들어오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2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그리고 양떼를 인도할 목자로 자신의 후계자를 기도하면서 선택하는데 누가 선택이 되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히브리어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 목자의 역할을 모세에 이어서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이 자신의 맡겨진 목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먹이는데 급급했어요. 우리 에스겔 34장을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이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목자는 유다의 왕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목자들이 직무를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목자가 되기로 계획하시면요.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소홀히 여겨졌고 잘못 다뤄진 일을 바로 잡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훼는 그 목자의 사명을 누구에게 넘겨주냐면요.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 다윗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어서 야훼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들을 통치하고 먹이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이제 자신의 종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목자의 개념은 여호와 자신에게서 모세의 후계자로 그리고 다윗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개념들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모세이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죄송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의 후계자, 모세를 대체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 계통의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다나엘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무엇이로소이다?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도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 내일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어떻다고? 하나이시라라고,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를 드러내는 구약의 상징들, 여호와 자신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목자가 될 여호수아, 이름도 똑같은 예수님, 그리고 다윗 왕의 이름을,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참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했는데 그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9장 후반부에 나왔던 자신이 영적 소경이면서 그리고 자신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을 내어 쫓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어 쫓김을 받은 그 양을 주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그 불성실한 목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절도고 강도고 그리고 도둑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양들을 불러내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풍유고 상징을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여기에 나오는 그 풍유와 상징으로 사용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도며 강도다라고 했어요. 10장 1절에도 나오고요. 또 8절에도 절도요 강도, 또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도며 강도는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냐면 사두개인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교사라고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행정 지도자로서의 성전 봉사와 행정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축 매매를 하고 또 돈 바꾸는 환전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얻게 되고 백성들을 늑탈하는 일을 하는 절도요 강도는 바로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삭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로마인들과 사두개파의 늑탈과 횡포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명예와 권익을 옹호하고 백성들의 영적 복리보다는 자신들의 복리와 명예를 먼저 고려한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우리에서 쫓아냈어요. 출교를 시켰습니다.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부터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 목숨까지라도 버리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야훼 자신이시면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람들로 안전하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복리를 전적으로 희생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며 또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신 분,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유대교에서 분리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모아서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처럼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다루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1세기 말에 그동안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함께 안식일에 예배하며 섞여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회당을 중심으로 사활을 건 연합을 지키려는 분위기 가운데서 유대인의 두려운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회당에서 통용하는 기도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암송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양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 양들로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한 무리, 한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주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이나 로마의 십자가가 없었어도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스스로 생명을 내놓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목자와 양들은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태어나면서 속용된 그 사람은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무엇은 기억했죠? 음성. 예,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오늘 정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이 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낯선 사람의 목소리예요. One more time. 낯선 사람이 부르면 반응이 없이 그냥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입니다. 낯선 사람의 두 번째 목소리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 들려도 낯선 사람의 세 번째 목소리.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이제 목자의 목소리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진짜 이를 꼭 세우고 고개를 드는 양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Was 받았습니다. that cool or what? 그리고 이 목자가 앞에 가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선한 목자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양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한 곳에서 풀을 뜯어먹고 수풀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것이 형통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김선희 집사님께서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여시고 들려요? 예. 네. 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정말 신비입니다. 저에게 잘 재워주시고 생활과 새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쫓아가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행복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도록 너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곁길로 나가는 어리석은 양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르옵나이다. 우리 하루의 생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 잡으시고 오늘의 생일
하루의 생애가 참으로 선한 목자를 열심히 정성껏 따라가는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